지금 뭐 백신도 거의 다 이번 달 안에 다 맞으실 테니까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전도하는 데 지장 없도록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잘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외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마지막 언약을 붙잡고 사는 전도자, 살아가는 전도자. 마지막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전도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이 말씀은 사복음서의 다 끝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십니다. 그것을 이제 뭐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고도 하고 또한 언약이라고도 하겠죠. 언약.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은 구속사적인 역사.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신분입니다. 신분. 그리고 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잖아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이게 인간에게 주신 권세죠, 권세.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근데 이 신분과 권세를 창세기 3장에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 최초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그 언약을 잘 지켰더라면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을 수 있었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을 더 귀담아 듣고 마귀의 말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됐죠. 그때 이후로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바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탄이 인간을 지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범죄한 직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잖아요. 여자의 후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바로 인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구속사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택하시고 나서 구속사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언약이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예로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모든 인간이 육신적으로 살기 때문에 마음이 원하는 것, 생각과 마음이 항상 악하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적인 역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인간의 구속사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택한 그들에게 언약이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약을 붙잡고 순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자, 노아에게 그래서 방주를 만들라. 방주 만들었어요. 그죠? 노아의 시대는 방주 만들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430년 동안 너의 후손들이 큰 고난을 당하고 그 이후에 이제 나올 것이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애굽에 들어가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가나안에 가라, 가나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다 가지고 살았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30년 동안 목수로서 요셉의 아들 목수로서 하시다가 이제 30살 때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마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에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많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나는 다시 올 것이다. 난 분명히 다시 올 것인데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라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그죠? 마가복음 16장에도 잘 나타나 있고 누가복음 4장 또 요한복음 21장에도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전 세계의 땅끝까지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 그게 바로 예수님과의 우리의 마지막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언약,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을 지킬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더하신다. 모든 걸 부어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언약, 오늘 말씀 18절 20절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었고 또한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땅의 복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을 하늘나라에 또한 예배해 두시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고 있겠죠. 자, 이제 우리에게 돌아가서 그러면 우리도 여전히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을 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말씀을 내가 정말로 붙잡고 전도 제자로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거죠. 사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 물론 뭐 초신자들은 이 말씀 잘 모르겠지만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은 압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다면 그 말씀, 언약대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러나 여러분들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이 현실 가운데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교회가 참 많죠. 근데 여러분들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정말로 그 교회 한 교회 안에 정말로 전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한번 우리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교회를 다니시고 저도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지만 정말로 내가 지금 섬기는 이 교회에 내가 다니는 교회에 정말로 전도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뭐 집사님도 계시고 뭐 우리 뭐 청소년 대학부 뭐 여러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과연 몇 명이나 전도하며 살아갈까? 물론 전도지를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물론 전도지만 내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에서든 또한 뭐 직장에서든 뭐 학교에서든 정말로 내가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다니는 교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그럽니다. 얘들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물론 예배도 기뻐하시고 기도도 기뻐하시고 여러 가지 다 기뻐하시지만 가장 기뻐하시는 건 전도야. 전도야, 전도. 근데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구원의 길을 가르쳤거든요. 1분 구원의 길도 가르쳤고 뭐 3분 구원의 길도 가르쳤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그 구원의 길 통짜로도 다 가르쳤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르치고 애들 다 할 줄 알아요, 사실. 막내만 이제 조금 이제 좀 헷갈려 하지 첫째, 둘째는 다 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물론 그대로 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말한 건 뭐냐면 얘들아 만약에 너희가 예수 믿으라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너의 표정과 너의 모습이 친구들이 볼 때 굉장히 우울해 보이고 슬퍼 보이고 힘들어 보이면 과연 전도가 될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여러분 얼굴이 우중충하고 항상 막 흑암에 쌓이는 것처럼 막 얼굴 막 인상 펴있고 인상 쓰고 있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전도한다. 이게 누가 전도를 하겠어요? 누가 전도를 받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물론 좋아요. 구원의 길하고 가르치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받는 거예요. 그죠? 물론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님께 죄사함 허락해주고 다시금 우리에게 자유와 은혜와 평강을 주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거를 나 혼자만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알 수 있게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제 자녀들, 내 아내, 교회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만날 때마다 항상 웃고 다녀. 항상 긍정적이야. 항상 밝고 항상 기쁨이 넘쳐. 항상 감사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죠, 여러분들? 그럴 때에 물어볼 거 아닙니까? 왜 당신은 왜 그렇게 항상 싱글벙글입니까? 항상 웃습니까? 그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난 예수 믿어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이들한테도 그랬어요. 친구들한테 전도할 때도 그냥 무조건 예수 믿고 우리 교회 가자 이렇게 온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다. 항상 너가 밝은 모습으로 항상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 근데 그게 억지로 되냐 이거죠. 억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부터도 저희 가정에서 항상 아이들과 밝게 기쁘게 감사하게 서로 지내야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듯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게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가 끝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이 전도자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전도자의 삶 물론 전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과연 우리 교회들의 몇 명이나 있느냐 이거죠. 정말로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많은데 정말로 이렇게 전도하며 살아가는 사람 전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교회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거지만 교회에 100%라고 하면은 정말로 한 교회에 100명의 성도가 있다고 가정하면은 그 100명 중에 10명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까요? 5명 정도 살아갈까요? 아니 한 3명 정도 살아갈까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살아있는 교회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냥 나 혼자서 예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살다게 해주세요. 이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신앙인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특별히 엑셀13이 존재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한 달에 한 번씩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엑셀13이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해요. 왜? 한 달에 한 번도 전도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아니 1년에 한 번, 아니 몇 년에 한 번도 전도 안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엑셀13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 말씀 그것이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엑셀13 여러분들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도 물론 전도하며 전도하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제자에게 주신 말씀 하나하나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고 계시죠? 자,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고 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는 해답을 내셔야 돼요. 정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정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이거.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나?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나?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갈라디아 2장 20절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이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 이 썩어질 육체예요. 육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단순히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이 권세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은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이 껍데기인 나를 위해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 나의 영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에 살아간다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이게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계시면, 내 안에 주인 되지 않으면, 충만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전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전도라고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왜? 내가 주인다면 전도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당장 육신이 주인되면 돈에 관심이 많고 어떻게 하면 놀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풍족하게 살아갈까?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도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말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그 한 교회에 전도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많이 없어요. 정말 많이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주인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7절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 창조하셨어요. 그게 바로 그 인간의 신분이에요. 신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 그 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죠? 근데 이것이 죄 때문에 모두 다 박탈당한 거예요. 마귀에게 다 뺏겼어. 근데 이것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정말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 자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변하지 않는 분, 영원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예수, 영원한 언약.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고요? 너희는 가서라고 해요.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죠. 지금 여기만 있지 말고 가라 이거예요. 그냥 앉아있지 말고 주저앉아있지 말고 너희는 계속 가라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무슨 얘기일까요? 현장을 가라는 거예요. 현장. 여러분 전도는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절대 가만히 있으면서 전도할 수 없어요. 반드시 사람을 만나든 어쨌든 사람을 만나야 전도를 가능한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직장을 가는 것도 현장을 가는 거고 누가 친구를 만나는 것도 현장을 가는 거고 어쨌든 그 사람을 만나게 너희는 가라 이거예요. 현장 속에 너희는 가라 이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가서 뭐 하라고요? 뭐라고 해요? 모든 민족을 만나는 사람마다 네가 밟는 그 현장마다 뭐를 삼으래요? 제자 삼으라.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자입니다. 제자예요. 제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영접기도 시키고 땡!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라는 것은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시스템. 시스템이 뭘까요? 뭐예요? 반드시 지역이 있겠죠. 우리가 전도라고 하면 어디 지역. 그죠? 더 좀 세밀하게 장소.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무슨 어떤 현장이라든지 그리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 이 사람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영접기도 따라해보세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땡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사람에게 제자가 될 수 있는 메시지를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고 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왜냐면 우리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전도라는 것을 이렇게만 알았어요. 저도 전도사 때 전도를 많이 하러 다녔거든요. 지하철도 전도하러 가고 무슨 하여튼 학교 앞에도 가고 놀이터 돌아다니면서 노방전도도 하고 아파트 두드리면서 전도하고 욕도 많이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단순히 그냥 복음만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고 그냥 좀 호의적이면은 영접 기도까지 시키고 당신은 구원 받았어요. 딱 땡. 여러분들 주님은
그렇게 전도가 아니라 제자를 삼가는 거지. 여러분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한 번으로 제자를 삼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몇 년 다녔어요. 예수를 얼마나 많이 믿었어요. 그 연수가 얼마나 돼요. 여러분 바로 제자가 됐을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가는 그 현장과 장소 가운데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네 번째입니다. 세례를 베풀고. 세례라는 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을 통하여 세례 행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이게 물론 뭐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왜냐면 고백이기 때문에 이거도. 근데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뭐라고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탁한 마지막 말씀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한, 또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근데 제자를 세우라고 했어요. 현장에 가서 제자를 세우라고 했는데 제자를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르쳐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가르친다고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르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한대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영접하면은 예수님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다 알아요. 그죠? 예수님 믿으면 너 안에 성령이 계셔.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어떤 사람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 내 안에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여러분 그걸로 끝이 아니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세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누굴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리라. 왜? 우리의 힘으로는 이거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뭐래요? 권능을 받는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뭐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언약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까지는 이 언약은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누가 붙잡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붙잡았다는 건 여러분들 정말로 내 현장에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과연 누구이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예배합니다. 예배 은혜 받아요. 찬양할 때 은혜 받고 기도합니다. 근데 왜 예배해야 되고 왜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고 왜 찬양해야 되고 도대체 왜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 주님의 언약을 이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성취해 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다시금 오세요.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분명 근데 그 재림의 약속이 천국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언젠가는 전 세계에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날이 분명히 와요.
그래서 주님이 반드시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미 성취할 것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축복을 누가 이거를 내가 붙잡느냐가 중요하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엑소스 때 모든 우리 여러분들이 다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도 말씀해 너희는 가라고 했고 왜 제자를 그렇게 찾으라고 했고 자, 두 번째죠. 왜? 라는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왜? 자, 1번이에요.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해야 되는가? 도대체 왜 그래야 돼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마귀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이 마귀 권세를 꺾어야 돼요. 말장난하러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그냥 말로써 무슨 위로해주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결국엔 불신자에게 역사하는 이 마귀 권세를 꺾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한번 좀 찾아볼까요? 자,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린 양은 우리예요. 이리는 누구예요? 마귀 권세란 말이에요. 여러분, 양이 어찌 이리를 이길 수 있겠어요? 절대 이길 수가 없죠. 그렇죠? 이 마귀 권세를 어찌 이길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그 사람들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마귀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충만해야 된다. 자, 요한복음 12장 31절에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이란 말이에요. 권세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마귀를 어떻게 이기냐 이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냥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가라라고 그랬어요. 왜 가라라고 했을까요? 왜 가서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가는 그 수많은 현장에 누가 많아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이 많잖아요. 여러분, 다른 데 갈 것도 없고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그쵸, 여러분들? 저도 이 교회 사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 죽어가는 영혼이 많습니다. 그 영혼들, 모태신앙 애들도 교회 안 나오고, 연락해도 연락도 안 되고,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세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저들을 위하여 갈고.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잖아요. 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30절 38절에도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정말로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지만 추수할 일꾼들이 적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게 뭐예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많아요. 정말로 복음이 필요해. 진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생활 문제, 수많은 문제 가운데 고통당한 사람이 많은데 그들에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 진짜 한 명 하는 교회가 진짜 여러분 정말로 없습니다. 정말로. 요즘 특히나 요즘은 전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제가 전도하러 나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도 전도하세요? 전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엑스터튼 여러분들,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앉아있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 엑스터튼 서울역을 가잖아요. 보세요. 서울역의 그 노숙자들 누가 관심이나 있습니까? 누가 쳐다봅니까? 저도 서울역을 다녔지만 학교를 왔다 갔다 했지만 저도 냄새가 진짜 그렇게 지독한 냄새를 처음 맡아볼 정도로.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너무나 귀한 사역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나 많으니까 가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해요. 왜 제자를 삼으라고 했을까요? 제자가 아닌 뭐가 많아요? 무리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무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은 물론 불신자들도 많이 만나요. 근데 여러분들 참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다는 걸 깨달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오히려 교회를 오해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또한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근데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을 욕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요? 다 무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교회를 어설프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교회를 핍박해요. 더 예수님을 핍박하고 목사님을 더 핍박한단 말이에요. 왜? 제자가 안 된 거예요. 어설프게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고 또 어떤 문제 속에서 또 그렇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녀. 그럼 자기는 교회 다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오히려 마귀의 쓰임을 더 많이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라고 소리 지르잖아요. 여러분, 무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자를 꼭 세우라는 거예요. 제자.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자입니다. 우리도 무리가 되면 안 돼. 조그만 거에 시험 들고, 조그만 거에 뭐 어쩌고 하고, 조그만 거에 막. 여러분, 그 무리예요, 무리. 여러분, 무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육신의 평안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돈, 명예, 내 것, 그게 무리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왜?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고 살 거 걱정 없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거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무리란 말이에요.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가 아닌 제자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네 번째죠. 가르쳐 지키야 하라는 게 뭐예요?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뭐 할 사람이에요? 전하는 자. 중요한 거예요. 전하는 자. 이 자들과 주님은 뭐 하신대요? 함께 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말씀을 우리들이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구원의 길이라는 이 메시지, 또 말씀 암송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왜 그래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지만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자,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 있는 자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다섯 번째, 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왜 성령을 기다려야 되냐? 간단한 거예요.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전도 현장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다 해놨는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한번 좀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증거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말도 유창한 사람. 왜 그러냐면 그 아데네의 철학하는 사람들과도 이 말씀에서 이겼거든요. 근데 항상 바울이 생각하는 건 뭐냐? 항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할 때는 자신의 말, 자신의 어떤 세상적인 지혜, 그런 것을 아니했다는 거예요. 2절에 뭐라고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 이런 것보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거를 붙잡고 내가 전하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3, 4, 5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대요. 제가 이 말씀 몇 번 드렸죠? 여러분, 바울이 도대체 뭐 때문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을까? 감옥에 갇히는 거? 내가 매 맞는 거? 내가 순교하는 거? 그런 걸로 두려워하거나 힘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바울. 여러분, 왜 두렵고 힘이 떨었을까요? 4절, 5절에 답이 있어요. 4절에 뭐라고요? 내 말과 내 전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야. 유창한 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그 사람의 지식을 누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한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그죠? 성령의 나타남. 반드시 우리의 전도 현장에는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힘이 두려워하고 떨었어요. 왜? 전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을까? 성령이 나타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내 몸을 치고 내 육신을 치고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왜? 성령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 자체가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으로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전도 가기 위해서 30일을 준비해야 된다. 30일. 그게 왜 그래요? 그 현장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내가 준비해야 돼요. 역사 안 하시면 사실은 역사가 안 나타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아닌 거예요. 바울이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위하여 얼마나 두렵고 힘이 떨며 준비했을까요? 하루하루. 왜냐하면 바울은 날마다 전도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지식과 교리로 내가 무슨 신념을 가지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이 생기고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역사로 악한 마귀 권세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끔 바울은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현장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며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들의 현장하고 이사야 43장 8절에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세상의 수많은 불신자들 플러스 교회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종교인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하러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노숙자 전도를 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뭐 동네나 아니면 교회 근처나 어떤 사업장이나 어떤 뭐 가정집을 방문해서 전도를 해보신 분은 혹시라도 제 이야기를 조금 이해하실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동네를 이제 전도하러 다니고 있거든요. 무당집도 들어가고 가게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나를 오라고 하는 사람은 한 군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없어요. 여러분 또 하나 내가 가면은 환영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nothing이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전도의 현장을 가면 우리가 반겨주는 사람,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 전해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걸 각오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만날까? 어디를 가야 될까? 저도 맨 처음에 전도를 가는데 그런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내가 어디를 가지? 내가 누구를 만나지? 근데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사실은 우리를 환영해주고 여러분 그런 곳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nothing이에요. 우리 현장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더 나아가 사람, 우리를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맞죠 여러분들? 아무도 없어요. 정말로. 오히려 듣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돌아다니며 전하는 사람도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우리의 현장이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을 살릴 길도 사실은 없어요. 세상적으로 그들을 구원할 길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절대 없습니다. 저도 가서 전도를 해보면은 사람과의 만나다 보면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많아요. 세상적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런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 어떻게 어떻게 뭐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반기는 장소도 없다는 거예요. nothing. 연결돼서 아무도 없어요. 어떤 길도 없고 어떤 지역도 우리를 환영해 주는 데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이런 장소일지라도 이런 현장일지라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무도 우리를 반겨주지 않고 아무도 내가 가야 될 곳이 지역도 아무도 모르지만 이러한 모든 현장이 다 전도의 현장이라는 걸 깨닫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뭐예요? everything이 돼야 돼요. nothing이 아니라 everything. 모든 것.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내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현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려서 가려고 하거든요. 그죠? 쉽게는 초등학생들은 말 잘 들으니까, 애들은 말 잘 들으니까. 또한 나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내 말을 잘 들을 테니까.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아무것도 사실 우리를 반기는 건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눈이 열리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가되면은 이런 모든 사람, 장소, 모든 곳이 사실은 다 복음을 증거해야 될 현장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왜? 저도 여러분들 지금 저희 지역을 다 전도하고 있거든요. 가게도 들어가고 뭐 개인적으로 사는 집도 문을 두드리고 전도하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뭐 한 100군데를 넘게 다니고 있지만 저를 기다리는 곳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한두 곳.
거기는 계속 전도하러 가요. 방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모든 현장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꼭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든 뭐 친척들이 함께 있는 데든 교회는 당연한 것이고 내 어떤 현장도 모든 곳이 다 제자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이러한 말씀들을 내 것으로 간직해야 돼요. 내 것으로 간직하라는 것은 내 심령에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각인이 뭐예요? 내 심령에, 내 마음판에 새겨버리라는 거예요. 절대 잊지 못하게. 여러분, 각인이 돼야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뿌리가 내려집니다. 누구를 만나도 전도해야지. 누구를 만나도 전도해야 됩니다. 이 사람을 만나도 전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도 모르게 뿌리가 내려지고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있는 완전히 체질이 되는 거예요. 체질.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에 대한 얘기 자연스럽게 하고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든 직장에서도 무슨 어떻든 정말로 이 말씀이 내 심령에 각인이 딱 돼버리면 새겨버리면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항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도해야 돼. 내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오늘 또 어디를 가야 되지? 누구를 만나지? 이 사람을 만나 무슨 얘기를 하지? 그러면 나도 모르게 체질이 돼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도자가 우리가 돼야 돼요. 저도 돼야 되고 여러분 다 돼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에 이런 제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교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죄송하죠. 여러분 보세요. 성경 속에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살았고 이 하나님의 언약, 노아가 이 방주를 어떻게 지었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가려고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살았는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박해가 있었지만은 이 언약을 붙잡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걸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언약을 붙잡고 어떤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 우리의 모든 삶의 전도자의 삶.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가 아니라 내 얼굴 표정과 내 삶 자체가 우리가 슈퍼를 가든 마트를 가든 무슨 음식점을 가든 항상 내 말과 내 표정과 내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풍겨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맨 처음이야 전도하기가 사실 어렵지 전도를 계속 하고 다니면 그 한 명을 통해서 또 한 명이 또 한 명을 통해서 또 한 명이 그렇게 확산이 돼가는 거예요 사실. 근데 맨 처음에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내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결론 내립시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언약을 붙잡고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간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저는 죽음을 33살부터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33살. 여러분 33살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이 물론 그전에도 믿긴 믿었지만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이 너무나 사실적으로 저에게 주님께서는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죽음이라는 걸 저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되니까. 우리 다 죽잖아요. 그죠? 죽음이라는 것은 먼저가 없어요. 그죠? 누가 먼저 죽고 누가 뒤에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죽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과연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과 멸류관이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하루하루 물론 우리도 쉬어야 돼요. 우리도 뭐 좋은 음식 좀 맛있는 거 음식도 먹어야 돼요. 그러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라. 복음을 위하여 살아라라고 말씀하세요.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제목은 마지막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전도자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언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제가 설명드렸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대한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꼭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죠? 마귀 권세를 우린 못 이기기 때문에 예수 권세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현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희는 가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는 무리가 너무 많아요. 무리 진짜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무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전도라는 건 제자 세우는 거예요. 제자. 그리고 이 제자라면은 가르치고 지킬 수 있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 있는 제자가 우리가 돼야 돼요. 전하는 자.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현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나타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엑스13 이 미스바 기도 운동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모든 엑스13 공동체 여러분들 미스바 기도 운동 아니면 지금 365 기도 운동이라고 하던데 이거예요. 정시기도. 미스바 기도 운동은 뭐 정시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정시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무시기도. 무시로 우리는 항상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정시기도가 되어야 무시기도가 사실 되는 거예요. 정시기도가 안 되면 무시기도도 안 돼요. 여러분 무시기도라는 게 단순히 그냥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저 힘들어요 이거 해주세요 이 정도의 무시기도가 아니라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 내가 누구를 만나요. 이 사람에게 주님 제가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요. 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 사람과 대화할 때 지혜를 주세요. 저는 항상 기도한단 말이에요. 누가 상담을 오든 뭐 누가 뭐 만나든 정시기도 무시기도 이게 항상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언약기도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우리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현장은 어떤가? 우리의 현장은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마음 편하게 전도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전도 가는데 뭐 한 명 정도는 물론 생명 주시를 작정한 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만 그 전에 우리가 뭐 있겠지 이런 뭐 기대와 이게 아니라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주님의 말씀을 잡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가라고 하셨구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저기로 보내셨구나.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언약이 내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인, 뿌리, 체질 우리의 모든 삶이 체질이 되도록 복음 전파가 체질이 되도록 그리고 여러분들 영원한 우리보다 더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들을 묵상하시고 정말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영원한 사역과 멸류관 아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성령의 충만 오력이 뭐예요?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까지 우리 엑시설텐 모든 공동체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항상 잊지 마세요. 이 말씀, 제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제자. 그리고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엑시설텐 모임에서 전도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뭐 회사가 끝나거나 아니면 쉬는 날이라도 여러분 전도를 하러 한번 나가보세요. 한번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서울역, 부산역 전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니는 그 교회. 그 교회 주변에 얼마나 상가도 많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아니면 쉬는 날이나 여러분들이 뭐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오면 쉬는 날이나 아니면 밤이라도 밤늦게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지하철역이든 버스 정류장이든 동네 가게든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혼자가 됐든 뭐 같은 교회 팀을 이뤄서 2명이 됐든 여러분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전도는. 그죠? 저는 혼자 나가요. 혼자 다닌단 말이에요. 혼자. 아니면 저희 사모랑 가끔 가다 같이 갈 때도 있지만 근데 혼자 아니면 둘이 좋겠죠. 둘. 근데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엑시설텐 모임 전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 뭐 휴가 때든 뭐 쉬는 날이든 아니면 밤 일하고 늦게 온 그 날이든 여러분들이 그 날은 내가 한번 전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한번 먹어보시고 전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충만히 임해요. 여러분 저도 지금 전도하고 다니지만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사실. 정말로 사람을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근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나를 목사로 삼으셔서 전도할 수 있게 하는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가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 세워가는 우리 엑시설텐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엑시설텐을 세우시고 정말로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복음을 신고하기 원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제자 훈련을 받도록 또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성령님 나타나 주시고 역사하셔서 악한 원수 마귀는 떠나가게 하시며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현장 아무도 우리를 부르지 않고 아무도 우리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지만 아무도 갈 데가 없지만 하나님 그 모든 현장이 내가 가야 될 현장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밟는 모든 땅에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게 엑시설텐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달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언약을 붙잡고 나가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에 성령으로 내가 먼저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 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